오늘은 이제 4장에서 실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이 면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특히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지난주에 사실은 다 못했습니다. 설교가 좀 길었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다 못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27절에서 31절까지를 좀 더 보완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특히 설명을 안 했던 부분이 31절이에요.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이 사실 그 3장 전체에서 얘기할 때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끝이 났는데 마지막 31절은 뜬금없이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선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나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기서 믿음의 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보통 그냥 믿어서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믿음의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인데 행위의 법이 아니고 믿음의 법이라는 의미예요. 그 율법이.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율법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어떤 의냐면 예수님이 중간에 계셔서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율법에서 얘기한 대로 사형을 당해요. 그것도 율법을 이루는 거죠. 율법에서 얘기한 대로 사형을 당해요. 또 다른 면은 율법을 이 세상 누구도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지키셨어요. 행위의 법으로 지키셨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사실은 그런 면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율법의 텔로스라고 하는데 율법의 마지막 종착역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마지막 대상이 예수님이시고, 그럼 우리는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율법을 우리가 어겨서 사형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사형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이룬 셈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지킨 거나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율법은 그 믿는 자들이 살아야 될 방향도 율법이 주는 겁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의 법입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 자랑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수단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믿음의 법이 유대인뿐이 아니고 이방인까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 이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29절부터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이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근데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이 유대인도 어느 면에서 인정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온 세계를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짓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 지었을 뿐만 아니고 이방인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이것을 유대인들도 인정해요. 근데 거기에 바울이 하나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심판주이신데 왜 구원주는 안 되시냐 이거예요. 당신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당신들도 하나님 통치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텐데 이방인도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당신들에게만 있고 이들에게 없는 것 같으냐? 그들이 하나님도 되신다. 이 면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당신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당신들도 율법 때문에 이거 믿음이 필요하거나 이걸 더 느끼게 만드는 것이고, 이방인도 사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율법은 어떻게 되느냐?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셔요. 율법은 이룰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 안에서 보여줘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이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의 온전한 행함을 통해서 율법이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1절이 있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더 설명하는 것이 이제 4장인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 6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 같은 것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봅시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해.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온전하게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해. 율법은 그보다 훨씬 뒤에 400년 이후에 율법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나오기 훨씬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율법을 지켰어요. 무엇에 근거하느냐?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하는 이유가 다 지켰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미시나, 우리가 장로 유전입니다. 이 오럴 트래디션, 그 말로 전승되는 유대인의 계명이 있죠. 이것이 나중에 글로 쓴 것이 이제 미시나입니다. 근데 그 미시나에 보면 이걸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훨씬 전에 이미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을 계속해서 그 뒤에도 이야기합니다. BC 100년쯤에 쓰여진 이 희년에서, 또 북 오브 주블리라는 책에도 나오고 므낫세의 기도서에도 나오고, 아브라함이 온전히 율법을 지키고 행위로서 완전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로움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유대인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그도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자, 2절 3절 봅시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있기 전에 얘기예요. 그 앞에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롯이 소돔에 살다가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갔는데 롯도 잡혀가죠.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그 가솔들을 데리고 가서 그 왕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옵니다. 최고의 아브라함의 승리의 순간, 가장 재물도 많은 순간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상하게 그 인간의 모든 삶을 보면 가장 최고의 승리의 순간 이후에 영적 슬럼프가 옵니다. 영적 슬럼프가 되게 와요. 왜냐하면 그 인간의 성공은요, 마치 성공을 향해 가는 순간에는 저 성공을 얻으면 내가 행복해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인간적인 그 어떤 목표를 이루고 나면, 승리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내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급격하게 슬럼프에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의 최고의 승리의 순간은 갈멜산이었어요. 그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다 물리치는 놀라운 일이 갈멜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막 이 충만해서 빗속에 달려가는데 마차를 추월하고 그런 식으로 막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바로 영적 침체의 시간이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 악의 세력에게 넘어가고 아합에게 넘어가고 나만 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것은 제 자신이 오직 대학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간다, 이것만을 위해서 모든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면 그 다음에 모든 인생은 풀릴 것이다. 마침내 그것을 이뤘어요. 그 뒤에 오는 이 슬럼프, 영적 침체, 이것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한 2년 동안은 헤맸어요. 왜냐하면 저 문만 열면 행복의 길이 열릴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딱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의 성공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보십시오. 돈은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내게 행복을 주지는 못해요. 그걸 깨닫게 되면 다시 슬럼프가 오게 돼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많은 것을 얻었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특히 자녀가 없어요. 상속자가 없는 순간에 돈이 많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다 쓸 거예요. 그런 슬럼프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를 만날 때 한번 그때를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를 복주리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복주리라.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좀 시니컬한 게 들어가 있어요. 무엇을 내게 주시라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줘봐야 이미 지금 누리는 것 이상 내가 뭘 더 누리겠고 앞으로 내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자식 없는 걸 복으로 여기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때는 자식이 없으면 복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를 장막에서 끌고 나가서 밤에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제가 얘기했죠? 그 하늘은 광주의 하늘이 아니라고. 조금, 광주에서 조금 보이는 데가 어디냐면요, 저 담양의 무돌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별이 보이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분재가 돼서 불이 없어요. 불이 안 보여요. 그리고 하늘을 보면 별이 많이 보여요. 사막에서, 구름이 전혀 없는 사막에서 밤에, 그리고 사막이면 도시의 불빛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처에 도시가 있으면 그 불이 보여서 그쪽에는 별이 안 보여요. 근데 아무것도 빛이 없는 상황에서 하늘을 볼 때 그 모든 별들이 내게 마치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고 내 자손이 이 뭇별과 같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뭘 행동을 해서가 아니야. 뭔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야.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거야. 내게 자손 이렇게 많이 줄 것이다. 걱정 마라. 너 자식이 없다고 너 지금 두려워하느냐? 걱정 마라. 내가 주리라.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 그 말씀을 믿어요. 근데 믿는 그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늙었고, 아브라함은 이미 늙었고, 아내인 사라도 이미 늙었고, 자식을 다시 낳을 기능이 다 없는 그때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상속자 내가 줄 것이고 이 상속자를 통해 내 자손이 이렇게 엄청 많아질 것이다 하고 약속하니까 머릿속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의로 여겼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어요. 밤하늘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 때 어이구 주여 감사합니다. 그때 바로 얘기할 수도 있고, 어쩌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주님 잠깐 저기 시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좀 있다가 믿었을 수도 있고, 예,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말로 할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 자손이 애굽에 가서 살다가 이쪽 지방에 죄가 넘칠 때 다시 데리고 와서 이 땅을 그 자손들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더 하셔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뭐 하라는 얘기 안 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야.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자, 고기를 이래 가져와서 양을 쪼개 놓으라 그랬어요. 양을 쪼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의 형태로 나타나서 여호와의 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랬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 보면 어떤 상업적 계약을 할 때 중요한 계약일수록
양측이 약조를 하죠. 나는 이러이러한 물건을 얼마를 줄 테니까 당신은 돈을 얼마를 내게 준다. 이런 약조. 이것을 내가 2달 뒤까지 준비해서 넘겨주면 돈을 줄 것이다. 이런 모든 약조를 합니다. 약조를 하고 나서 마지막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인감도장을 찍는 일을 하는데 그게 언약 조인식이에요. 계약의 조인식. 그 계약의 조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양을 잡습니다. 한 마리를. 양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서 갈라놔요. 그리고 그 계약 당사자끼리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개진 양처럼 되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나서 그 쪼갠 양을 가지고 음식을 해서 같이 나눠 먹으면 계약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양을 쪼개놓은 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일종의 언약 조인식이에요. 계약 조인식인데 쪼갠 고기 사이로 계약 당사자가 지나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이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믿었어요. 행위가 전혀 없어. 그냥 믿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것은 그냥 믿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의로 여겼다. 근데 그 여겼다는 말이, 자, 다시 로마서 4장 와서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여겼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말이에요. 로기조마이. 근데 이 여겼다는 말이 앞으로도 계속 로마서 4장에 11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여겼다는 말이 우리말로 조금 모르 생소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직역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은행 계좌에 넣어줬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에게 넣어주고 이게 네 것이다 하고 준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준 거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의를 주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의로 여겼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행위가 하나도 없이 그냥 받은 거예요. 그게 여기서 여겼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이제 4절 5절에서 설명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자, 주인이 뭔가를 줬어요. 일하는 사람에게 줬어요. 근데 어떤 특정한 일을 한 사람은 그것을 받을 때 아, 내가 일을 한 대가구나, 보수로 여긴단 말입니다. 일을 한 대가구나. 근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주었어, 주인이. 이건 대가가 아니고 뭐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은혜로 여겨진다는 말이에요. 자,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그것을 그의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뭘 믿느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사람을,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거. 그러면 그를 진짜 의롭다 하신다. 근데 여기 이 선언이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천성 속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게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이 선언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게 놀라운 일이 뭐냐면, 착하게 살아서 구원의 길을 간다, 이걸 반대하는 거야.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 이걸 반대해. 물론 성경에서 다른 데서는 선행을 강조하기도 해요. 근데 그 선행을 강조할 때는 이미 믿는 사람의 삶에 얘기하는 것이지, 구원의 문제에서 착하게 살아서 구원의 길을 간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는 이 생각 속에는 은혜라는 개념은 전혀 없어요. 이건 아니다. 이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그렇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의 그 마음 깊이에도 이게 깔려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아주 그 자연적으로 우리 성정 속에 있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 이야기하고, 또 다르면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 하신다는 의미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전통적인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악을 행한 사람을 죄가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나옵니다. 사실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 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이 말이 우리의 본성을 사실은 공격하는 말이에요. 우리 본성, 우리 본질적인 성정은 선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 악한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아서는 안 돼. 근데 아브라함이야? 선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의롭다함 받지. 근데 문제는 우리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선행을 다 하기 전에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선행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굳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브라함도 경건치 못한 사람이라는 거야. 아브라함도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본성에서 느끼듯이 절대로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에 봐요. 출애굽기 2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얘기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오늘 말씀에서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않겠다 얘기하고, 여기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두 말씀 가운데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6절 봅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기서 말을 연약하다고 얘기했는데 뒤에 보면 경건하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기약대로, 성경에 약속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예수님이
그 우리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러니까 드디어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는 드디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는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죠. 율법은 전혀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모든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때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자기는 죽은 자처럼 됐잖아요. 이미 노인이야. 자기 아내도 이미 노인이야. 죽은 자처럼 됐어요.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녀가 있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리라고 얘기하고 약속을 주시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믿어요. 불가능을 믿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하는데,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믿음. 6절에서 8절까지. 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심이라는 것은 그 죄가 없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말입니다. 또 여기도 로기조마이에요. 죄가 없다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기다는 말 그대로 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는 말이, 여기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죄가 없는 것처럼 간주하신다는 말이 의로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시편 32편 1절 2절.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두 구약의 구절이 창세기 15장 6절하고 시편 32편 1절 2절, 이 두 구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32편은 뭘 얘기하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고 이러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에 나와요. 죄를 고백해. 고백한 이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가 드디어 용서를 받았어요. 그 용서를 받은 뒤에 지은 시가 시편 32편이에요. 네, 1절 봅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가려졌어요. 이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 말이 죄가 없다고 여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말이에요. 여기도 헬라어 구약 성경에 보면 바로 이 말이 또 로기조마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긴다. 죄가 없다 여김을 받았다 이겁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어요. 간음과 살인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여김을 받은 자가 되고 그것은 복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 죄를 지었죠. 그리고 그 다윗의 죄는 구약의 제사로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시편 51편 16절 봅시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범죄하고 나서 제사를 지내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이것이 있었다면 진즉 제사를 드렸다 이겁니다. 그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 제사가 번제니까.
근데 그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의 경우 죄를 짓고 절망적인 상황이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있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죄 없다고 여겨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이 상태가 믿는다는 상태라니까요. 내 죄를 절대로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매달리는 그 상태가 이걸 믿음이라고 본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랍비들은 다윗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 구절은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상태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죄 때문에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용서를 구하는 그게 아니지만, 자기로서는 스스로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아무것도 그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붙들 때만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것과 다윗이 자기는 그 죄인의 길에서 절대로 어떻게 해서도 벗어날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구하는 그 상태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의로 여기셨고, 다윗도 통회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이게 같은 거다 이겁니다. 이게 같은 믿음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이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이. 그런 적이 복은 어디서 나옵니까? 시편 32편에 나오는 복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또는 무할례자에게냐? 다윗은 할례자잖아요. 그 다윗의 할례 받은 사람이 받는 복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의로 여겼다는 그 면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로 여겼다는 면과 같은 거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같은 거야. 근데 같은 걸로 보면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 순간의 상태가 언제냐면 할례받기 훨씬 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닐 때야. 아브라함은 사실은 유대인의 조상도 되지만요, 지금의 아랍 사람의 조상도 돼요. 이방인의 조상도 된다고요. 물리적으로. 이스마엘이 그에게서 났죠. 그러니까 아랍 사람의 조상도 되는 거야. 근데 그 훨씬 전에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았어요. 그 의로 여김 받은 뒤에 이스마엘도 낳고 이삭도 낳았어요. 이스마엘은 아랍의 조상이 되고 이삭은 유대인의 조상이 된 거야. 자기들만의 조상인가? 아니죠. 할례자의 조상도 되고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는 거야. 그때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겁니다. 근데 그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의로 여김 받은 것과 다윗이 의로 여김 받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 32편도 유대인만에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다 이겁니다. 같은 거니까. 그 9절의 말씀이, 이 복이, 죄의 용서함을 받는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무할례시라는 얘기예요.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16장에 이스마엘이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로 여김을 받은 뒤로 거의 한 10여 년 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을 때 그 사건이 나오고 그 뒤에 할례가 나와요. 17장에. 그러니까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 의로 여김을 받고 나서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 할례가 나와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유대인의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그 약속을 받은 지 29년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나와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은 때가 무할례 때가 아니냐? 그럼 다윗이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이 같은 조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도 그 복, 다윗이 시편 32편에 얘기하는 그 복도 무할례자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이겁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 죄의 용서를 받는 것, 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김을 받았다는 건 그 본질이 싹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계정에 그냥 넣어준다는 얘기야. 그게 여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가 깡통이든 마이너스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넣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의를 넣어주시는 면이 아브라함에게나 다윗에게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다윗이 할례자인 신분으로 그 얘기를 하지만 그 믿음으로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그 면이 아브라함과 같은 거다 이겁니다. 같은 거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삽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 뭘 믿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전에 다른 이 두 가지 면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 어찌할 수 없어. 그런 사람에게는 다윗의 경우를 얘기할 수 있어요. 내지는 어떠한 경우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라고 느끼는 경우도 다윗을 봐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매달려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죄 없다 하실 것이라 이겁니다. 과연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면을,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 면을 보고 매달려서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실제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 위의 믿음, 율법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 율법만 가지고는 전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 믿음의 법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는 백성들이 다시 율법을 볼 때는 유대인들이 율법 보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에게는 그 율법이
뭐예요?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이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는 그 법, 믿음의 법이에요. 이러한 참된 은혜가, 참된 믿음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